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앞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앞이 보이는 누군가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앞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인도하게 된다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는 온전하지 못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자는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자만심과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의 가르침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의 41절 그리고 4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가 보이지 않는 자며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온전하지 못한 자는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옵니다.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요점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아주 민감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보니 딱히 잘못하는 것도 없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모자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 일을 하다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지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면 나도 일하면서 잘못을 하는데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은 나의 잘못인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티만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은 어기는 거 아닌가? 지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영적인 어두움과 자만심에 있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 옳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가 자기에게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에게서 영적인 어두움이 걷히게 됩니다. 바울도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을 늘 살펴보는데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신도 죄로 인해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의 형제 자매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앙이 좀 괜찮다는 의로 가득 차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늘 자각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형제와 자매를 세우기 위해 지적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여전히 죄로 인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는 그 편지 가운데 적음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공개합니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득을 취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그 모습을 요즘으로 따지면 베스트셀러인 그의 책에다가, 그리고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되는 설교 영상에다가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40절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했고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상태를 계속해서 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되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맥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석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경솔하게 형제 자매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형제 자매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고 지적하면 지적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뭔가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인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가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가르침이나 신앙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우리가 귤을 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오늘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열매의 비유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문맥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를 개인적인 적용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열매 가운데서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복음은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입에서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입에서 격려와 화해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은 바로 내면의 동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선을 행하는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만약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악이나 악한 의도가 일어날 때 이를 자제하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49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탕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48절과 49절은 부딪히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탕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공격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어려움은 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어려움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의심 가운데 번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군인이 힘들어도 매일같이 하는 훈련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비판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을 선하게 쌓으며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